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7절부터 14절, 22절까지, 7절로 22절까지. 요즘에 주일 오전 예배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도가 계속 예고 없이 펑크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재직들 맡은 바 사역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의 대표 기도인데 예고 없이 이렇게 펑크 내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것도 중직자가 되어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기도를 펑크 내서 지금 계속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함께 동역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너무 중직자들이 해이해지고 무책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죠. 현재 터키 튀르키예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필라델비아. 세계사에서는 필라델비아라고 하고요. 지금도 필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은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고 있죠.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큰 위로와 이 함께 동시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본문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정통신학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워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19번 정도를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매주 한 번씩 19주죠.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 강의가 끝나면 이제 매주 한 장씩 다음 주부터 4장, 5장, 6장, 7장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 3장 7장에서 예수님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대목이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전적으로 의로우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이죠. 열쇠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린 문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또 예언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22장 22절. 아멘. 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이와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천국의 문을 여는 주권을 가지셨다. 자, 열쇠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언약의 계승자이다. 열쇠를 아무한테 맡깁니까? 소중한 곳에 열쇠를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아니죠. 자기가 믿고 정말 자기가 오래 알고 신뢰한 사람에게 맡기죠. 자, 세 번째. 자, 이것은 또한 열쇠는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과 심판, 생명과 멸망의 절대적인 권한,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그러한 오늘 3장 7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문을 예수께서 친히 여시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문을 오직 예수만이 친히 여시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인 이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인물이 즉 이 교주가 구원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신천지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 예수가 이만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구원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열린 문은 영계와 육계의 왕래. 자, 우리가 열린 문은 상징적으로 복음주의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열린 문을 영계와 육계의 왕래, 다시 말하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왕래하고 오직 지명을 받은 자, 누구만이? 교주만이 왕래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를 받은 자가 영적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왕래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영적 다리 역할을 한다. 무엇을 통해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열린 문은요, 교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이 열린 문을 무엇으로 해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 이 구절은 특정 인물에게 구속과 심판, 교통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는 그런 논리로 귀결되죠. 오직 교주가 심판과 구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영계와 육계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로서 이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교리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통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문을 예수께서 친히 여시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해석한다. 자, 신천지 해석은요, 다윗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완전하지 않아요. 신천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오직 그 구원을 완전케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주 이만희예요. 교주가 그 고난을 위임받아서 지금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구원의 완성을 하는 그 역할을 인간 지도자인 교주 신천지 이만희가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은 곧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개혁주의 정통 교회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간도 그 문을 열거나 닫을 권세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이단들은요, 또 열쇠를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면은 천국에 간다고. 예.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경찰에 붙잡힌 그런 교주들도 있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까 신천지에서는 이 열린 문을 뭘로 해석한다고요? 교주 이만희가 육계와 영계를 오고 가는 문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교주 이만희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꼭 적어 놓으십시오. 성경에다가 열린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아까 그 근거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몇 절? 9절.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요한복음 10장 9절을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의 문과 복음 사역의 기회를 교회 앞에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가 모든 곳에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문을 열면 빛이 나오고 문을 열면 뭔가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에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는 문, 복음 확장의 기회, 이 두 가지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는 문이고 열린 문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복음 확장의 의미를 갖는다. 자, 나아가서 환난 중에 피난처와 천국의 입구까지 포괄하는 이 종말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 복음 확장의 기회, 또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고 또 뭡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 자, 여기에서 또 작은 능력이 나와요. 작은 능력.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요 지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너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신천지 이만이라고, 교주 이만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작은 능력은요 세상적으로 눈에 띄지 않고 미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뭡니까? 이 약함, 보잘것없음,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이 엄청난 능력이 된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에서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다, 내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잘 견뎌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된다.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표현은요, 적 그리스도의 위협과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된 교회, 충성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표본이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천지는 열린 문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렇죠. 교주가 영계와 육계를 왕래하면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은 신천지로 들어오는 유일한 문이라 누가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교주가 그 열린 문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직 신천지로 들어온 사람들만이 이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일한 문, 교주가 여닫는, 왕래하는 이 유일한 문을 통해서 구원과 계시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요,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고 오직 신천지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정통 교회일지라도 이단성이 있는 교회라는 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정통교회 해석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은 곧 뭐라 그랬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 작은 능력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신천지 내 12지파로 구성된 교주를 추종하는 소수의 특별한 무리들로 해석합니다. 교주 밑에서
세뇌대에서 철저하게 교주의 말이라면 이 죽음도 불사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 그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러한 교리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죠.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구절은요,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기존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교주 이만희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질 사람은요, 다시 정통교회로 못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배운 대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배운 대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는 이 구절의 근거에서요.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신천지에서는 누구를 배반하는 것으로? 교주 이만희를 배반하는 것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교주 이만희를 배반치 아니한 것, 신천지를 배반치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해석은요, 본문 전체의 문맥을 무시한 겁니다.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 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 뭘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뭡니까? 그렇죠. 이 피로써 구속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자,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또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은 뭐예요? 곧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구원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신약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을 완전히 무시하죠.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인간 교주를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이나 단체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또 작은 능력은 특별한 어떤 소수의 무리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나 표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왜곡하고 인간 중심의 능력으로 바꾸는 이 심각한 왜곡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므로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라는 그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약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자라는 그러한 공동체적 영성을 통해서, 공동체적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 아닙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칭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 문자 그대로 하면은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 누구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하나님은 그를,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고 한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정통교회 해석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자신의 행위를 포장하고 말을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정통교회의 해석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형은 경건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요. 예수님께서 이들 중 몇 명이 돌아와 성도들 앞에 엎드릴 것이라 하신 것은요, 종말의 날 회개와 순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들 중 몇몇이 돌아와 자신의 모든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들 중 몇 명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본 이 구절에서요 보면은요, 사단의 회, 여기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사단의 회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예, 우리 기성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 번 나와가지고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기성교회를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기성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배도한 무리이고 진리를 왜곡한 자들이라고 기성교회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요, 몇을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요, 자신들의 조직으로 돌아온 소수의 회심자들로 해석합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몇을 내게 주어 내 앞에 절하게 하리니, 이것은 기성교회의 사람들 중에 몇몇이 돌아와서 신천지 조직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정통교회 해석은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들 중에 몇몇이 종말의 날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칭 유대인은 어떤 교회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복음을 거스리고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참된 복음에 속하지 않는 영적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천지처럼 이를 특정 시기의 인물이나 조직에 대입하는 해석은 성경 본문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무시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몇 명이 돌아오리라고 하시면서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지
교회 자체를 정죄하고 새 조직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신천지가 어떻게 주장한지를 몰라서 그렇지 정통교회 해석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견뎌냈다는 의미이잖아요. 인내의 말씀은요, 계시록 전체에 걸친 예언의 말씀, 더 나아가서 신구약 66권의 말씀, 곧 말세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또 시험의 때는 뭡니까? 단지 한 지역이나 교회를 향한 시련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임하게 될 최후의 대환란, 특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대환란, 심판의 기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진행될 극심한 핍박과 유혹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때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로 이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는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신천지는요, 시험의 때를 과거 장막 성전이라는 조직이 배도 사건으로 어려웠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장차 올 환란이에요. 정통 개혁주의에서는요, 장차 올 환란, 미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과거 신천지가 세워지기 전에 장막 성전에 있을 때에 자신들이 핍박받았던 과거의 사건으로 축소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은 대상은 이제 신천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기성교회 전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따르면요, 일곱 금초 때 장막의 배도 이후에 이긴 자가 등장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해석하죠. 이 시험은 전체 인류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기존 교회의 멸망과 신천지의 등장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시험, 마지막 대환란 때의 시험을 정통교회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고통받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받을 믿음의 시험으로 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요? 기성교회의 멸망과 신천지의 등장, 다시 말하면 기성교회가 무너지고 신천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으로 이 시험을 해석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틀리죠? 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구속사적 시험과 보호의 약속이 아니라 조직의 정통성과 계시의 이 계승을 주장하기 위한 교리로 바꾸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의 때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의 때는 신천지가 뭐 장막 성전에서 출발할 때에 그때에 자신들이 겪었던 어떤 간단한 시험이라든가, 보세요.
그때의 시험.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기성교회는 무너지고 신천지 교회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이 교리로 이 시험의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누가복음 21장 35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모든 인류에게 닥칠 종말의 환란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단체가 당하는, 특정한 인물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과거에 어떤 신천지가 당했던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조직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보편적인 메시지. 보편적인 메시지라는 건 뭡니까? 보편적인 메시지라는 것은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자신들에게만 적용하는 그러한 편협한 적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보호와 구원의 약속이고, 여기서 지켜주심, 최종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또 천상의 이러한 보호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최종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대주의적 관점, 하나는 개혁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세대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휴거를요, 두 단계로 나눕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대주의적 관점은 휴거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어느 날 택함을 받은 사람만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택함을 받지 못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먼저 휴거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모두가 휴거를 들어 올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누는데, 먼저 환난 전 혹은 중간에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공중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먼저 들어 올리시고, 1단계죠. 2단계는 뭐예요? 이제 7년 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지상에서 재림하신 후에 들림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입니다. 근데 개혁주의적 이 휴거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 세대주의는 몇 회요? 2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나눠서 2번.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는 몇 번? 1번. 뭐 휴거라는 말을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것을 개혁주의에서는 휴거로 해석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3절. 자, 시작.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가 나옵니까? 기둥이라고 나오죠. 기둥은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가 건축에서 봤을 때 기둥은 어떤 의미입니까?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것이 바로 기둥이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 구원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구원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위치.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상징한다 해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징한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 무너지지 않을 구원.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요, 하늘의 도성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 새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 계시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되는 정체성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천지에서는요, 자, 이긴 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교주 이만희라고 이야기하고, 자, 누가 기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교주 이만희가 기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모든 성도가 받은 구원을 바로 기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오직 교주 이만희가 기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구원을 이룰 중책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 모두 이긴 자에게 해당되는 이름이다. 그래서 새 이름 곧 다른 보혜사 곧 이만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은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개혁주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것으로 해석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새 이름,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 곧 누구 이름? 신천지 교주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넘어갈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나타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 땅에 거하는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항상요, 물질이 많으면 타락도 심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냐면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금융, 의료 사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히 이 라오디게아에서는요, 아까 뭐라 그랬죠?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경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좋죠. 경제가 활발하니까 뭐가 발달했어요? 금융업이 활발했어요. 자, 사람들이 그렇죠? 돈이 많고 또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그때는 성형이 없었겠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겠죠.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게 뭐였냐면 안약이었어요. 안약.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이 부요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는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에 있고 풍요로워서 뭡니까? 이 옷도 화려하게 입고 또 얼굴에도 많이 좋은 것만 바르고 눈에도 좋은 것을 놓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 이렇게 책망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내면은요, 미지근하고 타협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아멘이시요,
또 뭐라 그랬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밝힌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 첫째, 아멘이시요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위치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참된 증인, 천지창조의 증인. 아멘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가 어떨 때 아멘해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우리가 표현할 때 아멘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멘은요, 진리의 확정,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성취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14절에 나온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며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되게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라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이자 주체로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또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창조에 참여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죠. 자,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참 증인이라는 표현만 언급합니다. 다른 것은 표현하지 않아요. 참 증인이라는 표현만 언급해서 이 참 증인이 누구라고 할까요? 뻔해요. 교주 이만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은 다 자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아멘 또는 창조의 근본이라는 중요한 표현들에 대해서는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참 증인은 곧 누구다? 교주 이만희를 가리킨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도 하지 않아요. 교리 강령에 보면은요, 신천지의 교리 강령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설명도 안 해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갖는 신성과 주권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아예 해석을 안 하는 것은요, 오직 누구만 보이게?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만 보이게.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본질을 가진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시를, 그때의 신약 당시의 계시를 전달하는 하나의 뭡니까? 수단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의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구원을 완성시킨 이가 누구다? 이제 교주 이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아멘,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신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의 2위격으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또 창조주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이제 3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도시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들어봤죠? 이 골로새라는 두 도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두 도시하고 이웃하고 있었어요.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새하고.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에는요, 질병을 고쳐주는 이 뜨거운 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온천이죠. 온천물이죠. 그리고 이 골로새에는요, 굉장히 시원한
막 산속 계곡에서 흘러나온 듯한 굉장히 시원한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온천은 온천대로,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온천에 가서 또 지지기도 하고, 또 옛날에 또 계곡에 가가지고 막 폭포 막 내려오는 거 막 어깨에 맞으면서 막 시원하다 막 그랬었잖아요.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만족. 핵심은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아쉬울 것도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손 벌릴 이유도 없어요.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책망한 겁니다. 내가 교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정말 교회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도,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도, 자기 스스로 방향조차 결정할 수 없는 이 물조차도 각각 자기 기능을 하는데 하물며 생명력 있는 이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고, 이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회색지대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때로는 일이 붙었다가, 때로는 절이 붙었다가 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미지근함을 말씀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는요 뭐가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신천지에만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미지근한 상태고 신천지만이 오직 말씀이 있는 알맹이 상태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오해된 신앙의 구조로 해석하죠. 자, 본문을 단순히요 지식의 결핍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이 말을 지식의 결핍 상태로 본다. 다시 말하면 신천지에서 받은 성경 지식, 이게 진짜 알맹이다. 그리고 이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지근함은요 단지 지식의 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미온적인 태도, 영적인 무기력, 회개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할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자 시작. 자, 여기에서요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라오디 교회의 스스로의 이야기죠. 그렇죠. 나는 부족한 자라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 누구 거예요? 이 누구 거예요? 그 부유함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으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의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곤고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는 실로 굉장히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눈 먼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벌거벗으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지 못한 상태.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받은 이유예요. 신천지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을 모두 말씀의 무지. 말씀의 무지. 신천지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 안 시켜줘요. 설교회에. 그렇죠? 대형 교회라든가 중형 교회에서는요,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2000명 중에 뭐 20명 30명 뭐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돌려서 성경 공부 시키고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요, 우리처럼 30명 미만 20명 미만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성경 공부한다고 시킨다고 시킵니까? 안 시켜요. 그런 거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는 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아, 저도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돌아서면은 설교 내용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본문이 어디였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요한계시록 하는 것처럼 막 적고 해야 그게 남잖아요. 기억에 남잖아요. 반복해야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의 성도들은요, 말씀에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무지해요. 무지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와서 말씀을 받아야, 신천지에 와서 말씀을 받아야 그 공고하고 가련하며 벌거벗고 눈먼 상태를 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와서 말씀 공부를 해야, 성경 공부를 해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심판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해 보세요.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얼른 대답할까요? 얼른 대답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요,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심판은 뭐야?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은요,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막상 물어보면은요, 잘 대답 못해요. 자, 정리를 하면은요, 뭡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나는 부유한 자라 부자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고, 공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는 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의 결핍.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간단해요. 이 말씀을요,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인 결핍으로 봅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결핍으로 가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뭘로 가요? 지식으로 본다. 자, 여기서는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종호 집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다시 구원의 조건 중에서 오직 뭐예요?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저렇게요, 정확하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해요. 믿음도 있고 은혜도 주장을 해요. 뭘 주장을 할까요? 하나를 더 플러스해요. 뭘 주장할까요? 네? 자기 행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지식을 주장합니다. 지식.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눈 멀고 여기서 벌거벗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천지에 와서 지식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 중에서 개혁주의는 믿음과 은혜인데, 뭐 구원의 조건이 두 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거기에 확실한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교리는 몇 가지요? 3가지. 개수로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그겁니다. 여기 지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해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자, 여기에서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이제 2절 남았는데요. 몇 절, 한 4절 정도 남았는데요.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 정결하게 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밑줄 긋고 고난과 시험을 통해 정결하게 된 믿음을 상징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흰옷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상태. 그걸 두 자로 말하면 뭐죠? 칭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요,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의 조명과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권면. 그냥 짧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권면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 신천지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뭘로 해석하냐면 계시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누구에게 계시된 말씀? 교주 이만희에게 계시된 말씀. 그리고 흰옷은 자, 뭘로 해석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식. 흰옷은 예수님의 교훈 또는 올바른 행실로 설명합니다. 구속이나 의의 개념보다는 신천지 교리에 대한 수용과 실천으로 이해되죠. 그냥 말씀을 여기서 신천지에서 뭐 순종이라고 바른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천지 교리에 대한 수용과 신천지 교리에 대한 그러한 지키는 것,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안약이라는 것은요, 뭘로 해석하냐면 7영, 7눈 또는 7별로 해석해서 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의 영적 통찰력을 의미한다. 신천지 안에서 지식을 받아서, 성경의 지식을 받아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의 영적 통찰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서 징계한대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또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세요. 이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저주나 파멸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자, 근데 신천지에서는요, 뭘로 해석하냐면 이 회개의 의미를 지식 회복이나 계시에 대한 인식 변화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성교회에서 깨닫지 못하고 신천지에 와서 성경 지식을 받아서 신천지의 지식으로 개조되는 과정, 이것을 하나의 회개의 과정으로 본다라는 것.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촉구죠. 그렇죠? 네가 중간에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이 말씀에 신앙에 이렇게 두었던 것을 때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의 개념인데,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의 지식, 기존의 기성교회에서 받았던 지식을 내려놓고 신천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의 회개의 개념으로 본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보는 사람은요, 야, 너 가서 공부해. 야, 너 왜 밥 그렇게 먹어? 먹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자신과 동등한 수준에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디 속상한 일이 있니? 왜 입맛이 없을까? 좀 더 맛있는 거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문 열고 끌어낼 수 있어요. 강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뭐예요? 열어주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그러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호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각자 헌금 1,000만 원씩 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물질적으로도 섬겨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호소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신천지 교주 이만이라 그랬죠. 그 교주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조하고 연결시킬 뿐이지, 이 구절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천지는 해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통교회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건 뭐 다시 한번 반복하는 형식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뭘 상징해요? 이기는 자? 환난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회개로 삶을 돌이키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지킨 성도들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걸 모두 다, 이런 성도들을 모두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긴 자를, 이긴 자를 좁게는 교주 이만희, 그 다음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신천지에 들어온 자들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반복적인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권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요, 신천지에서는요, 이것을 이만희를 통해서 전해진 계시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라는 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에 안주했던 교회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교회의 회개, 신앙의 열정, 영적 분별력을 강조하지만 신천지는 이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잘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단의 미혹에서 항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